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냈는데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 필요를 따라 모든 것 채워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써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약해진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삶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의 희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려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죠, 그죠? 그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고 그 안에도 숨겨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들려지는 것도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려면이라는 이런 말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데서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뵈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그분을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의지도 또 우리 사고방식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 그래서 그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뵙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바탕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뵙고 사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다 안 계시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뵈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제가 뒤에는 길어서 뺐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뵈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라든지 어떤 사물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이 있어요. 여기 16절, 17절 말씀은 좀 생략하고 18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할 때가 있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봤더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이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은, 경건하다는 것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도 존중할 줄 알고 나 아닌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서 이 존중치보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타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외 없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잠시 잠깐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은데, 불의한 세계, 불의한 국가, 불의한 사람은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는 겁니다. 저것이 온전한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아니었다 싶을 때는요, 얼른 내 생각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고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믿지 않아요.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가다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저는 역사를 보면서 그걸 믿습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한 그런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반드시 러시아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증거예요. 그 자기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히틀러 어땠습니까? 히틀러 엄청났죠. 엄청났어요.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그래도 약한 힘을 가지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패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세상 역사를 보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도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대면, 영어로 말하면 face to face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다라고 번역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얼굴과 얼굴하는 것이 아니라 입 대 입이었어요. mouth to mouth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영이신데 무슨 입을 맞추겠어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대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셔서 하나님은 모습이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영이셔서 볼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는 직접 말씀도 하시고요, 자연현상을 모든 거 다 지배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못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영광되고 힘있고 권세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철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마음이셨죠. 너무 지치셨어요. 잡히신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 마음에 엄청난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심과 왜 없겠어요?
예수님 때렸던 채찍은요, 그때 급조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찍이 있었어요. 끄트머리에 돌 붙이고 쇠 붙이고 또 짐승 뼈 붙이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채찍 쳤을 때 휘 감기면서 다시 풀릴 때는 살점을 뚝뚝 떼버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고통도 못 느끼게 하시고 여전히 피도 딱딱 멈추게 하셨으면 나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 텐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야 우리 죄를 사하시니까. 그래서 그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 그 고통을,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고통 미리 내다보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자들은 멀찌감치 따라가기만 하고 그 현장 보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이거 지나가게 없어서 지나가는 것이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넘어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또 이 잔을 피하게 없어. 정말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고난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할 것을 아오니 그것을 끝까지 먼저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죽으실 때 그때 그 모든 모습 보니까 그때 한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백부장 로마 사람이에요. 되어지는 모든 상황,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모든 자연상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요만큼도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택한 이 제자들도 거룩함을 본밖에 없어. 그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얘기인데, 주님께서는요, 죽으시는 그 과정 자체도 제자들에게 요만큼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야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어떤 분인 걸 알게 됐고, 나도 저분 닮고 싶다는 걸 갖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잔을 피하게 없으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연약한 모습, 두려운 모습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 17장 모습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그것은 잠시 잠깐 있는 생각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온전히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색을 이어가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저들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고문당하시고 모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든 과정 읽거든요. 저 봤거든요. 볼 때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걱정되고 슬프고 가슴 아프면서도 주님께서 그 죽으시는 모든 과정 보면서요, 과연 우리 선생님은 다르다, 저분을 따를 가치가 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모든 그 처참한 광경을 보는데, 그 처참한 광경만,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뭘 받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인 것을 봤던 거예요. 그 힘이 평생토록 잊지 않아진 거죠. 요새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을 잘 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몇 번 계속 같이 있던 것이 아니라 또 오셔서 제자를 만나시고 또 가셨다가 며칠 있다 또 오셨다가 해가지고 3번 정도 이렇게 만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40일 동안 계셨을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 왜 계셨을까? 봤을 때 역시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보니까 심리학적인 것을 보니까 그 모습이었어요. 40일 동안 내내 부활하시고 같이 계시다가 떠나셨으면요, 허탈감 많았을 텐데, 주님께서는 어디 가셨다가 또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또 오셨다가 마지막 디베레 바닷가에서 또 오셔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식사를 먹었거든요. 그냥 간다 할 때 그때 그들에겐 어떤 믿음이 생겼겠어요? 제자들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분명히 갖고 있겠어요? 더 확실하게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런 방법 속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마음 아파할 때 그들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난 우리 주님의 그 섬세한 모습이요,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이렇게 섬세하시구나. 40일 동안 머물렀던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 돌보시고, 주님께서 잡히시니까 다 무서워서 뒤에 숨어가지고 쫓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주님께서 그한테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아, 이러면 됐다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때 그 11제도가요, 제자들이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순교하신 그런 모든 모습을, 죽으신 모든 것에 따라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갔던 겁니다. 주님의 모습 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너무 깊숙이 각인됐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안 계시다 이것 상관하지 말고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생활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나타난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볼 때 성한 것이 없어져요. 히틀러도 그래서 망했고요. 그래서 러시아 지금 저 사람도 반드시 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따르지 말고 의를 따르자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눈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리할 만한, 그러면 저희 속에 보여주었다. 어디다가요?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창세로부터 하나님 자신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나는 흔들림 없이 믿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그 생각이 행동을 지배할 것이고 그 행동은 여러분 삶에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이요, 또 우리는 점점 세월 지나면서 우리 삶의 어떤 종말로 다가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변 많은 사건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속에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고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내가 믿어져. 이런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령님 하면 능력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누군가 나에게 덱을 보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을 것 같다, 믿어질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도 잘 관리하셔서 지나치게 말이 많으신 분들은 말을 줄이시고 지나치게 말이 없으면 말을 말을 트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하지도 마세요. 내 생각 속에 어떤 안 좋은 생각이 스치러간다.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그 생각 드는 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럴 때 누구한테 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죽겠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마음이 좀 생기는데 제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실생활이 아름답게 되는 것인데 어떤 데 보면 저분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저분에 전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거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떤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일상생활하는 거 보니까 도무지 저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가라는 그런 갸우뚱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면요, 우리는 인생을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많은 것,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저는 다른 거 말고요, 제 몸을 가만히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솜씨 정말 대단하시다, 그 생각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피곤할 때 피부가 터져가지고 피 나는 거 봤어요? 몸 피곤하면 어디서 피가 나요? 주로 아주 많이 피곤하면 어디서 피나요? 코피 나잖아요, 그죠?
코피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더 나가면 이제 잇몸에서 나기도 하는데 제일 먼저 피가 이 코피가 나요. 코피가 주로 납니다. 그러면 코피 나면 아 이거 피곤한가 보다. 왜 코에서 피가 나겠어요? 왜 하필이면 왜 코피가 나겠어요? 코의 구조가 그래요. 코의 점막이 아주 얇습니다. 코에 점막이 있고 거기 그 피부가 있고 점막인데 그 밑에 혈관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혈관이 밀집해 있어요. 뭐 하려고? 이 코는요.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데워주는 히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운 공기가 이 바다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차가운 공기 탁 맞으면 기침 나죠. 그죠? 그게 폐에 들어가면 폐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이 북극 같은데 영하 40도 50도 될 때 그냥 맨 숨 못 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가 터져버려요. 그 찬 공기가. 근데 일상적으로 사람 사는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겨울 되면은 그저 마스크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코가 여기 들어가서 이 목까지 약 한 15cm, 20cm 정도는 그 짧은 거리인데 우리 체온과 거의 비슷한 온도로 이 코를 잠깐 순식간에 들어가는데 다 데워져 가지고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폐 손상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코 안에 점막은 아주 얇은데 그 밑에 아주 바로 밑에다가 혈관을 깊게 깔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데워지는 것인데 그래서 얇기 때문에 코에서 피가 자주 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 많은 질병도 있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백부장이 모든 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그 이방인 백부장 입에서 저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는 이 얘기가 나올 정도면요. 우리 입에서는 이미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복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기도하게 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었으니까. 구할 때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했는데 구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많이 구했어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에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체험받으면 되는데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욕심을 구한 거 이런 거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는 무엇이고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과 구하는 것은 달라요. 구별돼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물론 구하기도 합니다만 기도하는 것하고 구하는 것은 달라요. 구하는 것은 내 필요를 주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여기 21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광되게 할 것인가? 감사하는 그런 모든 삶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인 것이고요. 구하는 것은 내 필요한 것을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쳐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자는 어떤 것도 뒤로 하고 그저 내 생활 속에 어떤 의식주의 문제를 필요한 것을 그것만 구하고 있다 보니까 기도가 구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 생각이 허망해지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내 마음이 미련해지거나 어두워지면 안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지만 실상은 우준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였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우리 열심히 하십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요. 그 믿는 것을 열매로 보여드리세요. 믿는다고 난 하나님 알고 있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이제 바닥을 쳤다. 이제는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중직되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후배들에게 불필요한 담력 주시면 안 돼요. 저분들도 그러는데 그 책임을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 받지 말아야 돼요. 복 받으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눈에 그동안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그분인데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와 말하고 있는 데가 바로 그 메시아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건 좀 신경 써서 들으세요. 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그냥 스쳐 지나갔고 그냥 사마리아 우물가에 맞는 여인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만 관심 갖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뭐 준비를 꽤 많이 했는데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말씀을 해서 거의 끝날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지역을 지나시다가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날이 워낙 뜨거우니까 그 시간에는 물기로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이 여인은 그때 물기로 나왔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갔고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있다가 이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차림새 보니까 이 여인이 볼 때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아니 유대인이 우리를 이렇게 천박하게 여기면서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알아서 드세요. 이런 식이었죠. 근데 물을 뭐 두레박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여자예요. 남편을 5이나 바꿔치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사는데 그 사람 남편이 아니에요. 뒤에 말씀 보면요.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고 사람들 얼굴 보는 데 있으면 또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배척하니까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뜨거워서 화가 나 있는데 물 달라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알아서 마시든지 마시겠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 물 좀 내게 좀 줘서 나 그 물 먹고 나 제발 아주 그 지긋지긋한 이 물기로 여기 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던지는 말씀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5번째가 있었고 지금 내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때 이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여인이 말머리를 전혀 엉뚱한 것으로 말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예?
여기서 그 말 뗐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고서 말꼬리를 완전히 돌려버려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이 여인은 이 말을 했을까? 근데 자연스럽게 이 말이 이어지거든요. 이 여인은 왜 이런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말머리 돌리지 말고 하던 얘기 끝내자고. 데리고 와. 데리고 오니까 너 어떻게 된 거야? 아니지.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이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버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을 자연스럽게 따라가십니다. 그 말이 말을 끄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이 가는 대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여인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예배라는 것에서 어떤 것을 알고 있는데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게 전혀 생뚱맞은 그런 내용 보면요. 아주 생뚱맞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여인은 왜 말머리를 돌렸을까? 자기에게 감추 그 속에 있는 비밀이 드러날까봐 여기서 얼른 말을 돌려가지고 뒤로 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 돌리지 말라고 하시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대로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여인에게서 남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있고 멸시받고 있고 천대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한 이 여인이 갑자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여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신 거예요. 우리 이 속에서 그걸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 쭉 펼쳐놓은 것이 아니고 압축했기 때문에 우리 그 속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심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알고 싶은데 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지금 이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심산이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꿔 말하면요, 이 여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아주 형편없는 여자로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안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예배 장소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 어느 장소인 것도 전혀 상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여인이 이 속에서, 이것도 이 속에서도 아마 많은 이야기 있었을 텐데 다 압축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겠죠. 너는 많은 죄책감이 있을 것이다. 또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고 분노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그 비하하는 그런 마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속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 꼭 이래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이 기준을 높인 것, 그 기준도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예배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 베다니의 그 마리아,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에도 붓고 했던 이 여인, 그런 동네 사람들한테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에 대한 칭송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와 같은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유대인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이때가 뭡니까? 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들,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함께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계신 거예요. 이 여인, 내가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바로 너는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손가락질 많이 했죠. 오히려 우리가 손가락질 받기 위해서 충분한 사람인데 우리는 괜찮다고 하고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모시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때로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을 다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그 시간, 바로 이때다라는 것은 이 시기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 나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너는 하나님께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바로 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여인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상쾌하게 했고요. 이 여인은 물동이 다 던져두고서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 안에 답답했던 모든 것이 다 뚫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삶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신령이 무엇인지 진정이 무엇인지 그것만 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초라하고 아주 비천하고 악한 죄인같이 여겼지만 주님께서는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이 하도 손가락질하니까 내가 뭔 하나님을 찾을 자격이 있냐고, 내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냐고 같이 예배하면 저거 내쫓으라고 그랬던 여인인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 속에 담겨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여인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주님 발견하셨고 그것을 끄집어내셨고 이 여인은 기뻐 뛰노는 놀라운 역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던 역사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주님께서 어떤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좀 침묵하고 있어라, 지금은 조용해라고 했는데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이 여인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뵐 수가 있었고 바로 메시아를 받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서 이 세상을 온전히 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것 같이, 하나님 만난 것 같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새로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 세상을 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 생활이 죄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고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 인생의 한을, 그 엄청난 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가셔서 그의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셨고, 그는 눈으로 뵐 수 없지만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손가락질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났던 이 여인의 입장에 대해서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여호와를 앙망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뵙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